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하여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맞추어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두 가지 가제는 예수님의 승천과 또 마띠아를 선택하여 12사도를 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칼병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성령 강림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 보니까 큰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모형이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고 들에서 산에서 예수님 가시는 것보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오십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 없이는 안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성부 시대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한 시대라고 하는데, 성자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라고 하죠. 성령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탄생은 교회의 두 가지 요인은 신적인 요인과 인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강림은 교회 설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백석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빨리 설립할 생각을 못 했는데, 기도하면 너가 해야지. 제가 놀랐어요. 세상에 저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가서 중고등부 전도사나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 중고등부를 해서 기도하면은 너가 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빨리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도 세미나만 다니고요, 교회 설립을 못 하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설립도 안 하고 천국 갔어.
그 목사가 할 일은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잘 성장을 시켜야 돼요. 목사가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그러려고 교회 설립한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가난하게 살고요, 기도 많이 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검소해, 참 우리 목사님 검소해, 성도들밖에 몰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계를 다니고, 다녀봐요. 고생만 해요. 고생만. 목회를 가장 잘하신 분들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냥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목사님 목회하는데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령님을 보면 구약에서는요, 히브리 말로 누하으라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퓨누마라는 말인데요, 이 두 단어가 그 내용에 보니까 바람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바람. 또 성령을 비둘기라고 그러죠. 또 성령을 기름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불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생수라고 그러죠. 성령님의 역사는 그 성격을 일컫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생수같이,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그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격을 일컫는 말이죠. 그 중에서 이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죠. 시편 104편 4절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과 불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성령은 정결하게 사는 역사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요, 깨끗하게 살아요. 정결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순진하고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라기 3장 2절에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은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년으로 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하면 세탁하는 비누 아시잖아요. 요즘은 세탁기가 다 아주 좋은 세탁 비누를 넣어서 이 세탁기가 돌아 해주는데, 옛날에는 비누로 했어요. 비누 다 물세탁. 예? 저도 잘해요. 세탁 잘합니다. 예? 우리 농장에 지금은 2년 전인가요? 그 할머니가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세탁 비누를 만들어 줘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큰 거 6장인가를 줬어.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어. 예? 그 비누는 내가 농장에다 놨는데 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봉지에 담아지고 있더라고. 비누는 가서 지든 예? 그거 다 빨아지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 죄악을 씻고 깨끗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담비란 말 있잖아요. 그 비가 올 때 여러분 좀 더러운 것을요, 비 올 때다 탁 널어놔요. 그러면
막 비가 오면서 때가 쫙 빠져. 예? 우리 농장에 이런 이제 덮는 거 같은 거 먼지 끼고 그거를 내가 지난주 우리 조승호 집사하고 강현주 성도님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그거 갖다 이렇게 말려놨어. 그러니까 햇빛 마른 데에다가 곰팡이 소독이 되고 비가 오니까 쫙 빨아져. 예? 성령이 오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깨끗한 몸이 돼요. 할렐루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만 있으면 대통령이 또 정치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국가를 잘 지도해 갈 거예요. 근데 뭐 1000만 성도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가 이렇게 줄었다 그러는데 기독교인 100만만 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렇게 깨끗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도 그렇게 못 살아. 목사도 욕심이 많고, 목사도 욕도 잘하는 사람은 욕도 잘하고, 또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도 하고, 정치적인 남 정치파는요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살으니까 막 죽이는 그런 작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부자로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그 마음을 버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다고. 예?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다 놔두고 가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빌딩도 있으면 놔두고 가고 교회도 잘 지어 놔두고 가고 다 놔두고 가지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축복을 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보게 복 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길이구나. 마음을 비워야 돼.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 사람이 인격이 바로 서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성령의 내재를 믿어야 돼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강림은 축복과 함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내재적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걱정이 안 돼요. 뭐 대통령이 어떻고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뭐 착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욕 많이 먹은 사람이 성공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때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혼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예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떨 때는 목사보다도 성도가 더 믿음이 좋아요. 더 성령에 매여서 살아요. 목사 욕심 많아요. 목사도. 예? 성도들은요 일주일 주당 직장 다니면서 다 수고해가지고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못 드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 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그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근거를 말하는데 성령님은 어디에서부터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불이 내릴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봉헌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여 명의 바알신과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재물을 태웠다. 그러니까 바알신하고 싸울 때 엘리야의 하나님의 종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로 다 태워버려요. 성령님이 온 집에 임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람이었습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님의 보편적 모습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 잘 믿는 나이 든 권사님은 옛날에 국민학교였지요.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학교도 안 다녀도요, 정말 늘 기도하는 분은요, 옛날 학교도 안 다닌 권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를 잘 하셔요. 그 글씨를 모르고 이제 찬송가 80장 하자면은 팔은 아르니까 요런 찾으세요. 80장 이렇게.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이 책도 잘 읽지도 못하시지만 기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답변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불매라고 하시면서 바람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느낌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저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역시 달라. 교회는 다르더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달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실체는 안 보이지만 그 작용과 영향력은 분명히 보이는 존재. 성령님이 온 집에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신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무디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컵에 공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공기를 컵에서 다 빼내고 압축하여 진공으로 만들면 된다 합니다. 그때 무디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컵이 깨집니다. 물을 집어넣으려면 공기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빈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 그 빈틈이 있으면요, 마귀 사탄이가 틈타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빈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틈새에 공략을 합니다. 귀신을 몰아내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소원 헌물을 창조주께 드리며 올라갔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경건한 사람 엘가나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온 집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온 집이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회개하게 합니다. 이 간수의 집은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집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주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으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집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집이 복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과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저 사람 악하니까 너는 비를 안 주겠어. 목동 쪽에만 착하니까 비를 주고 저 하곡동은 비를 안 주겠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다 주세요. 똑같이. 근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참 필요할 때 비를 주십니까? 악인은 몰라요. 비 와도 몰라요. 왜 지저분하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 세차했는데 하필이면 또 세차한 다음에 비가 오네. 이 악인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네요. 참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고 얼마나 지금 비를 기다리는데 지난번에 비가 올 때게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 가뭄에 물 주는 거 이거는요. 임시 방편이야. 숨만 살려놓는 거야. 생명만 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의 비를 흠뻑 줘야 뿌리까지 싹.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약비. 예? 가정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 할렐루야. 나라가 잘 되는 거. 비를 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명기 4장 24절에 창조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붙이시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를 사람이 받는다든가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이단 사이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이단 사이비가 방해나요. 성령님은 온 집에 임재하시지만 개인적입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의 이 보편성과 개별성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이 보편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신 말씀은 보편적인데 동시에 개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은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입니다. 성령님의 강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꿈을 꿉니다. 꿈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신 거구나. 그 기도할 때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보여주세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불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불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은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님 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지요. 당대의 가장 지적이고 훌륭한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비로소 유식해지고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평가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 될 때 사람들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키 이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자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기침 나올 때는 물도 잡수고 사탕도 잡수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바빠가지고 못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과 육체가 대적하는 싸움이 생겨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아이고. 오늘 교회 다른데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점심 맛있는데 점심 사준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나는 백석교회에 가야 돼. 할렐루야. 왜 주일날이 있는 줄 아세요? 주일날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일을. 끝나고 마지막 날이 주일이 아니고 달려보세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 시작하는 게 딱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오늘 아파서 교회 못 가겠네. 아파서 어떨 때는 이제 먹고 소화불량도 있고 뭐 이기양도 있고 또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 있어요. 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는데. 그런데 그때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가서 예배드리면 나아. 할렐루야. 응급실에 가서 그 주일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오락도 가면 안 돼. 돈 벌려고 해도 안 돼.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게 사람의 삶이어야 돼요. 돈 중요하지요. 돈을 내버려요. 먹고 살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식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뭐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고 이제 나 먹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요.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 영원히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다른 건 없어요. 중요한 게 예배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인 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아, 나도 한 사람 전도해야지. 옆에 한 사람씩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이제
꼭 전도하셔야 돼요. 그 감사해요. 아멘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뭐 큰 건물 짓고 뭐 구제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보다 우선순위가 전도하는 일. 예? 자식들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요, 그건 기도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저놈을 성공하게 만들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백석기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혼란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성령이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체험 있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